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사 주의 일꾼 삼으시고 직분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주의 일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감동을 주는 일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 2, 3일 두세 번 더 이 말씀 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살피면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근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참 기억에 남는 일꾼, 목회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일꾼들은 이런 성도들이었다라고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면서 섬기는 분들, 섬기되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시험이 오나 비가 오나 고난이 있으나 어려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섬겨오는 분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35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이 다 장성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은 참 놀라우신 분들이죠. 또 섬기되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꾸 사람 냄새 나고 말을 물어내고 말이 나고 사람들의 말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별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크리스찬이 작은 예수로 산다는 뜻이니까 작은 예수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 이런 분들이 신선한 감동을 주고 신선한 은혜를 주더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1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지요. 3개월을 개척했는데 무수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자 시기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저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피신하느냐? 아테네로 피신합니다.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도시 한 중앙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있죠. 신전. 그 신전 밑에, 신전 바로 아래, 신전이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계단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신전을 내려오면 조그만 바위 언덕이 있고 광장이 있습니다. 아레나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그건 시장이라, 시장.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학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거기에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전 앞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시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명도 안 믿어요. 한 명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명도 안 믿어, 한 명도.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러나 부흥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가슴 아프게 만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는 평신도와 더불어 세운 교회인데 전도에서 첫 번째로 개척 멤버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성도들에게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는 압니까?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 스데바나 집사님은 이런 집사님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작정하여 성도를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15절 말씀,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교인들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전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다수의 분들은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오지 우리 목사님을 도우려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은혜가 안 되면 자꾸 끼욱끼욱거린단 말이에요. 끼욱끼욱거려. 정말 목회를 돕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은 두 번째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필요를 얻고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자기에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은혜 생활을 할 때도 은혜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섬길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고.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 십자가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도 날마다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저 섬겨지지가 않습니다. 우이독경이에요, 우이독경. 아무리 말을 내줘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은혜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셨구나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부딪히니까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은혜 받은 위험인데 어떻게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냐 말이에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지만 십자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나오는 것. 그래서 봉사하기를 원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혜만 받아갖고는 또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왜? 은혜만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은혜만 받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낼 줄을 모르면 썩어요. 썩어. 그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 마치 사해 바다와 갈릴리와 같습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니까 썩어. 물고기도 못 사고 생명이 못 삽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 헐몬에서부터, 저 북쪽 헐몬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타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보냅니다. 그 지류가 요단강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넘쳐나지요. 물이 막습니다.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섬김으로 흘려보내고, 물질로 흘려보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양단간에.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에 부흥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묘지를 사고 기도원을 짓고 뭐를 하고 할 땐 거기에만 심취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런 교회에 50년도 못 가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부각되지는 못합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냥 굳어진 교회로 전락해버려요. 교회 역사에서 자꾸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교회가 자꾸 생명 살리는 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이 일어나요. 내가 드렸더니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나 주는 것을 계속 받고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눌러서 밟아서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자다갑게도 이런 사람들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거든.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 말씀대로.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봉사의 길,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심,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가정을 봐요. 독보적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이상 해오면서 많은 사람 봤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가 판단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 후대가 얼마나 강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실 때 얼마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에 감동을 주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두 번 다시 이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굴 위해서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섬기는 일꾼, 감동을 주는 일꾼이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작정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기로 결심하리라. 작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결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어쩌다 와서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배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길도 사람의 마음으로 작정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게 한 동안에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이요, 소명지며 사명지인 겁니다.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자꾸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명자로 사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 그냥 성도로 사는 사람, 그냥 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했던 거, 우리 교회는 이 지금 지역이 다 빠져버리고 제가 올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지역이 인구가 절반이 사라졌어요. 절반이. 16년 전에도. 와보니까 비어. 한두 집들 비은 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다 나가버렸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성림교회가 존재하는 것 보면 성림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 보면 참 희한하다. 이 은혜다, 은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놓여있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밖에서 오잖아요. 밖에서. 저 멀리에서, 아파트에서. 관계 전도가 되고 한 번 오면 떠나지 않고
일꾼이 되고 거기에서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중직자들을 40명을 세웁니다.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대가 교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은퇴하면 나는 끝이야. 손 놓는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은퇴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 손을 놓는 것으로 생각하다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합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은 언제까지냐? 죽는 순간까지. 비록 시문은 연한을 따라서 후비들에게 물려줘서 교회를 나는 떠나고 여러분들은 남아있고 저는 다 임기 다 하면요 절대로 원로 목사라고 물론 될까 안 될까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다 해가지고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고 아이고 어떻게 말에 책임질라요? 책임질게요. 그것은 진짜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섬기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고 세우셨잖아.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고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과거에 제가 11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그분이 45세, 47에 7인가? 그렇게 해서 소천하셨어요. 전도대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대장, 전도대장, 예배대장 그리고 얼마나 교회 종들을 잘 섬길지 몰라. 정말. 선생님 부인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분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전도를 배웠어요. 4년 동안. 제가 전도부를 새가족부를 맡고 기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전도 제일 잘한 사람한테 묶어서 4년 동안 따라다니게 했어요. 전도를 배운 거예요. 전도. 근데 그분은 언제나 부교육자인 제가 고민이 있거나 교회의 고민, 사역의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순종하거든요. 순종을 해. 이래서 저래요. 저래 이러지 않아. 만약에 거부감을 주고 무슨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사역을 위임했을 때 막 억지로 하지 못해 겨우겨우 하면은 어떻게 그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것을 시켜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그렇게 잘하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신 후로부터 마음을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이런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없구나.
주의 종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구나.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요?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따라다니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도박꾼 따라다니면 도박꾼 되는 거예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섹시집을 들어다녀요. 자꾸. 그런데 주의 종 따라 걸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전도사 때 늘 장로님들이 옆에서, 제가 그때 전도사 조그만 해가지고 29대였는데 29대 초청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신방 따라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따라가면은 상이 이렇게 다 있어서 내가 전도사가 못 먹어볼, 돈으로 사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드시고 기도하고 막 먹고 있으면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사님, 목사님 따라다니면 복 받아요. 목사님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받게 하신다고. 듣기 좋아라는 말로 그때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은혜 생활이 되겠어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 어떻게 들리는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주의 일이 대부분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인사당회를 통해서, 정책당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기 때문에 기도 충분히 하고, 주여 올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우리 뽑잖아요. 그렇게 면담도 하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정말 감동스럽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종이 인정을 하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만 고달파.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양다리를 거치거나 어설프면은 더 힘든 거예요. 제가 탁구 하나 이야기할게요. 탁구는 어설프게 치면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배울 때 선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구 공격에 3구는 무조건 공격이다. 3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한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맨날 공격당해. 느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구는 무조건 공격이다. 뭐 아니면 도다. 어설프게 어정쩡하면 절대로 안 돼요. 결단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운동신경이,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감동을 주는 일꾼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생명 들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생활을 하라. 은혜 생활.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의 질도 떨어지니까 자꾸 은혜 생활하도록 주여.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며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희생과 헌신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주의 길이기에 주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주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창하게 내 목숨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